크리스마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는 없고 산타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착한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위대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지 연구하고 분석해서 이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신화니 전설이니 하고 말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동정녀를 통한 탄생 신화는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으로 독특한 일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남자 신과 여자 신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든지 또 짐승에서 태어났다든지 버려진 아기를 늑대가 젖을 먹어서 길렀다는 신화는 전 세계 골고루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화와 전설들도 다 남녀가 동침한 후에 잉태한 것입니다. 신화나 전설은 모두 다 인간의 머리로 지어낸 얘기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기발하게 꾸며낸 얘기입니다. 신화나 전설은 그 내용에 다소 황당하기는 해도 그래도 인간의 상상력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비슷비슷한 신화와 전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정녀를 통한 탄생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기에 동정녀를 통한 탄생 신화나 전설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비상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신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몸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처음에는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려줍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도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 사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 차원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을 하나님도 하실 수 있고 우리 인간이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한계에 가둬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아기를 잉태시키는 일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시작부터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두 청년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천사의 계시를 듣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자기 몸에 아기가 잉태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기 전에 잉태하는 처녀들이 하도 많아서 크게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첫 아이는 혼수품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모세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 당시에는 약혼한 처녀가 부정한 행위로 정조를 잃으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생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마리아니처럼 희생을 각오하고 헌신했지만 더 큰 문제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는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요셉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후에 당시 사회 관리에 따라 법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망신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파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마리아를 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다 요셉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요셉이 첫 번째 방법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약혼녀가 자기와 상관도 없는 아기를 임신했는데 요셉이라고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에게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마리아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대단한 인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 신약의 사랑의 계명을 이미 지킨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와 무관하게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마리아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조용히 이 문제를 덮고 마리아와 헤어지려 할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꿈에 나타난 천사는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요셉에게 말해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 뱃속에 지금 잉태된 아기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문제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경험적으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나의 이성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있지도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이성과 감정과 경험은 이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내 이성과 감정과 경험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이성과 감정과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리아의 목숨 건 헌신과 요셉의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왜 그토록 위험한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왜 굳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왜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토록 받아들이기 힘든 엄청난 희생과 믿음을 요구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인간은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됐습니다.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DNA를 그 안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은 어린아이들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압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이 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혼날 만한 일, 엄마에게 꾸중 들을 만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거짓말을 종종 합니다. 그게 참 희한합니다. 누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린아이도 거짓말을 곧잘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어린아이 속에도 이런 죄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 동생이 태어나서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동생에게 빼앗기면 동생을 시기하고 투기하고 질투합니다. 동생이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자기 걸 가지고 논다고 때리기도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팹니다. 또 엄마가 안 보는 곳에서 동생을 몰래 꼬집어서 울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너는 동생을 미워하고 때리고 꼬집으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무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인간은 별 도리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 매일같이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데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습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이 다 죄뿐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면서도 스스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죽음으로 치러야 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인간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려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값을 다 갚아야 합니다. 죄값을 청산하지도 않고 그냥 인간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 순간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죄값을 다 치르고 인간을 구원해야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죄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인지라 모두 다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나면 곧장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죄 없는 분이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갚아주어야만 합니다. 누군가 죄 없는 분이 인간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단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되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이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불의에서 구원하시고 용서와 의를 주십니다. 마귀와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성령 충만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주십니다. 가난과 저주를 청산하시고 부요와 축복이 넘치게 하십니다. 허무와 무음이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사망과 음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천사는 요셉에게 계속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가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의 형상하고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멀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가 나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그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나와 같이 만들려고 자꾸 바가지 긁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나처럼 만들려고 시집살이 시키지 마십시오.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녀를 나처럼 만들려고 닥달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눈높이에서 봐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버리고 그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그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 서서 말하고 그의 입장에 서서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저 높고 높은 하늘에 앉아 계시면서 뒷짐지시고 못난 우리를 바라보면서 못난 놈,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되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천하디 천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똑같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될 때는 옆에 있지만 우리가 힘들 때는 다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님은 안 버리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국률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국률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도, 삶이 힘들 때에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